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8절. 자,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이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찬양대 특별 찬양했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잠잠하고 신뢰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 또 문화사적인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인가, 뭐 그 중에 좀 으뜸이 되는 그런 신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와만 하나님이신가, 이런 그 대립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어요. 그걸 그 야훼 언론, 여호와만이라는 야훼 언론 파티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그 정치 종교 면에서의 대표적인 주장을 담은 책이 오래전에 작고한 그 콜롬비아 대학의 몰턴 스미스라는 정치 또 신학 교수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 쓴 책에서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그저 여러 신 중에 한 분으로 믿는 그런 그 사람들, 그런 집단과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야훼 언론 파티 간의 대립의 산물이다. 지금의 우리가 보는 성경의 내용과 기록은 후자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주장과 그들의 투쟁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다. 그렇게 내세워요. 그런 그 몰턴 스미스 교수의 주장도 사실은 1960년대 미국 사회의 변혁, 그리고 전 세계의 정치 구도상의 혼돈과 무질서의 상황의 산물인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정치와 종교의 불가분의 속성만큼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다. 정치와 종교가 다 인간의 생활 방식의 단면이잖아요. 역사적인 상황의 산물이라는 말씀이에요. 본질적으로 다르거나 그 양자 간에 전혀 영향을 배제하는 식의 그런 방법은 없어요. 종교는 어느 정도는 정치적이기 마련이고 정치도 또 어느 정도는 종교적인 면을 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보다 잘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런 삶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수르와 애굽의 이 대립 구조 속에서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서 애굽과의 동맹, 화친을 도모하던 유다의 왕들은 대부분 선지자의 권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사야 당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불의를 심판하시고자 했어요. 세상 역사는 어떤 식으로 이해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는 그렇단 말씀이에요.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만,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모자란 사람들은 아수르로 인한 괴로움을 모면하기 위해서요 애굽과 화친을 맺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수르의 침략을 그들 자신의 죄악상에 대한 하나님의 당연한 심판이고 보응이라고 여기보다는 그저 현실 속에서 살아날 방법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허물어져 가는 줄 알면서 애굽과의 동맹을 맺고자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말씀한 것처럼 전부 선지자들의 권고를 저버리고, 미안한 죄지만 성경에는 그들을 가리켜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해요. 오히려 진노 중에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내 삶이 넉넉하고 평안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 고통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십니다. 비록 이 거대한 아수르로 인해서 우리가 민족적인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안 찾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자 하는 그 진노 중에라도, 그런 때 많잖아요. 성도의 삶 속에서 환난과 시련의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정말 참된 신앙이라면 그래야만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다른 삶의 여지들을 너무 쉽게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믿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아. 흔히 하는 얘기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라. 홀로 하나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마이크도 하나여야지 두 개니까 삑소리가 나잖아. 하나여야 한다는 말씀. 그렇게. 그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씀. 하나님을.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메꾸지 말란 말씀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마땅히 그가 차지해야 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식의 마음가짐, 이게 필수적이잖아요. 우물을 파도 몇 개를 파요? 하나를 파요. 하나로 소위 옛날 사람들 말처럼 하나로 쇼부를 보는 거예요. 하나로. 이게 필요해요. 하나.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그런 그 첫 번째 조치가 바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매사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한 분 하나님에 의한 간섭과 한 분 하나님께 대해서 올리하는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하는 선지자의 경고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요 인간적인 계획을 앞세우고 애굽과의 화친을 도모하는 식으로 현실을 모면하고자 하는 친애굽 성향의 유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들의 잘못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동맹의 언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2절 말씀해 보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맹약을 맺지 않는 삶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강해지고자 하는 마음, 누군가의 그늘에 피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의 심리.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도라면 자기 스스로 강해질 필요가 없어요. 강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강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다. 삶의 의지를 포기한 채 아주 죽음을 각오하는 식의 이 극단적인 태도가 이게 무슨 신령한 은사의 증거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생명의 원천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안 그래, 안 그래. 일부러 강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식의 삶을 사는 사람은 스스로 강해져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누군가의 그늘 아래 피할 정도로 비굴할 필요도 없어요. 한 분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한없이 자유롭다는 말씀이, 정말로 저라 여보나 참된 믿음을 가지면요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왜? 일부러 강해질 필요 없으니까, 일부러 비굴해질 필요도 없으니까. 왜? 사람마다 지나치게 강해지고 지나치게 약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컴플렉스라는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니까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안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씀이. 성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사람의 눈길을 의식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는데 이것저것 가릴 게 뭐가 있어요. 옛날에는 좀 그런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고 싶은데 이게 자존심이 상해서 병원 못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덜 아파서 그래, 덜 아파서.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무슨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하지만 교회가 물론 뭐 친하고 뭐 사람들이 따뜻하고 온기가 있고 좋지요. 그러나 교회는 뭐니 해도 교회는 신령해야 돼요, 신령해야 돼요. 하나님만 대하는, 하나님만 상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세상에서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나요, 인간의 굴레에서. 저들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요 사람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많다니까요. 자존심 따지고 체면 따지고 뭐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여론을 살피고. 신앙이 여론으로 하는 건가요, 신앙이? 다른 사람 전부 지옥 간다고 에이 그 사람들 가니 나도 묻어 가지 그리고 지옥 가요? 다른 사람 다 지옥 가다 안 되지. 내 영혼이 귀한데. 단순한 이야기지만 많은 걸 함축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온통 죽음의 신들을 경배하는 이 애굽의 문화사적인 경계 안에서 생명과 희망의 원천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찾고 그것으로 대신 만족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명의 주님이시니까 430년간의 애굽의 총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애굽은 죽음의 신들을 섬기는 나라니까. 애굽의 신들은 전부 죽음의 신들이에요.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에 젖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니까 관심이 다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나오라고 그런 거거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애굽은 죄의 상징이잖아요.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 만족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 삶의 경계가 하나님 안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식으로 안전과 평안을 도모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로. 사방이 막히면 이제 위를 쳐다보시면 돼요. 왜? 그동안 쭉 이사야서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기대할 만한 나라들은 전부 하나님이 맥을 끊어버리시잖아. 맥을. 의지할 만한 나라들에서 하나님이 전부 심판을 말씀해. 뭐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려는 거지. 하나님만. 성령 충만함에 대한 외형적인 증거를 추구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 대신에 나의 내면의 정결함, 충만함,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거룩해지는 그런 삶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이. 거룩하다는 말의 뜻을 여러 번 말씀해요. 거룩하다는 건 전체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내 마음 전부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강해야만 한다는 식의 생각에서 벗어나요.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은 진실하기만 하면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무슨 자랑을 해요? 뭐 자존심을 따져요? 아니란 말씀이. 죽고 사는 문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능력의 주체, 그 원천이 다만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건 모르지만 정말 그것만큼은 꼭 목사여서가 아니라 그것만큼은 날이 갈수록 분명해져요. 인간의 영혼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인간의 내면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감정과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그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영적인 면이 있다는 말씀이. 매사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책에 기록된 말씀 여호와의 법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 말씀이 이사야에게 허락한 또 다른 계시의 내용을 말하는가? 아니면 그 당시 백성이 망각하고 무시하면서 지냈던 모세의 율법 10계명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말의 특징이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듣기에 좋기만 한 부드러운 말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 무엇이든지 그 당시에는 문자화하는 일이 흔치 않아요. 책이라는 건 지금 저 종이책이 아니라 양피지, 양의 껍질, 또 이 만든 그런 식물을 건조해서 만든 그런 양피지에다가 새기니까 문자화된 그런 소리나 이게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문자로 기록된 그런 소리는 반드시 법정에서 죄를 따지는 증거물로만 쓰였어요. 그만큼 귀하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건 내 삶의 최종 근거와 권위의 원천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쉽게 소홀히 해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아니거든. 인생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안 믿는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의 권위의 근거예요. 권위의 근거. 모든 최종적인 권위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하여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날이 갈수록. 11절과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바른 말과 압박과 허망이라는 말을 이사야가 대비해서 써요. 바른 말과 압박과 허망. 하나님 편에 바른 말을 듣거나 구하지 않으면 인간의 삶 자체가 온갖 압박과 허망함에 매이게 된다. 허망함에. 경험들 하실 거예요. 이민 생활하면서 외롭고 하니까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루 동안에도 온갖 것에 매이고 온갖 것에 허망함에 노예가 될 때가 많잖아요. 인생이 정말 이것뿐인가 싶기도 하고.
인생이 영원토록 신뢰하고 의지할 창조주 하나님의 바른 말에 매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매임이 경험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매이는구나, 이 말씀이 나를 묶는구나,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헐렁헐렁하니까 막 소리가 나잖아요. 그 끈으로 단단히 묶으면 잡소리가 안 나잖아요. 마음이 비고 마음이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놀아나고 이 사람 감정의 노예가 되니까 우리 스스로 불안한 거예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는 거예요. 말씀에 매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 나쁜 일 있고 아무리 내 생각이 아니래도 오늘 아침에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으니까 이 말씀대로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은 매이는 거라니까. 신앙생활이 좀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낭만적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의 어느 한 말씀이 내 피부를 찌르고 들어와서 그게 나를 묶어버리니까 잡소리가 안 나고 마음이 혼미해지질 않고 허망해지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말씀을 매개로서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보다 완전하고 의로운 뜻의 매임으로써 그보다 덜 온전하고 불의한 생각의 지배를 벗어나요. 14절 말씀에 보면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지 않는 자의 삶의 결국이 이와 같아요. 내용물이 없는 건축물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허망함과 무질서함, 자유분방함이 불과 한순간에 필연적인 절망과 회의로 닥쳐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언약의 말씀 안에 매 순간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묶어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말씀을 이루는 삶을, 신앙인의 삶의 오랜 기다림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신실함을 경험하고 열매 맺는 기회로 삼아라.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말씀이 그래요. 또 그런가 하면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라. 불신앙이 초래하는 마음의 조급함이 삶 자체의 위험천만함의 근본 요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최소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무분별과 무의미함을 벗어버려야 돼요. 급하다면 자기도 몰래 막 급해져. 아니라 하면 아니에요. 그 우주 안에 조금 까다로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주 안의 모든 물체의 에너지는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 움직이는 물체이건 정지된 물체이건 간에 일정한 양의 에너지가 보존돼서 결국 우주 전체의 에너지의 양은 항상 일정 양만큼 보존된다.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되면 아이들이 배우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 법칙을 현대식으로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은 줄의 법칙이라고 해서 영국의 제임스 프레스콧 줄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폭포에 물이 떨어짐으로 그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 것으로 믿고 폭포 아래의 물이 폭포 위의 물보다 더 뜨거울 것이다. 그래서 이 양반은 신혼여행을 갈 때도 폭포를, 세계에 있는 모든 폭포를 다녔어. 폭포 위에 있는 물의 온도하고 떨어진 물의 온도가 다를 것이다. 그걸 증명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한 번도 증명을 못했어요. 왜? 폭포 속에 들어가질 못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양반 얘기가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
결혼 6년 만에 아내와 사별을 했어요. 왜 이 양반이 온 우주의 물체의 에너지가 일정한 양만큼 보존된다고 말을 했는고 하니 그의 사생활과도 관련이 있대. 결혼 6년 만에 아내와 사별을 했어요.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 그 후로도 독신으로 평생을 살았대. 항문하면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인생의 그 아픔과 손실을 경험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온통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의 에너지의 충만함을 포기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어요. 슬픔은 슬픔대로 인생을 세우는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 인문학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원리. 예. 그가 남긴 기독교 신앙적인 과학자로서 그가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 중에 자연 법칙과 가깝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친숙하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의의를 깨닫고 그것에 복종하시오. 그러면 그 다음은 창조물이 증명해주는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슬픔은 슬픔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있어요. 마음 답답하고 기분 나쁠 때 한바탕 한번 울어 제껴 보시라고 속이 시원하잖아요. 이뤄지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올해 나이 71세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인 줄리어 반츠라는 분이 있는데 한 4년 전에 그 영어로는 Levels of Life, 삶의 단계, 우리말로는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런 수필집을 써냈어요. 전문 문학가인데 오히려 수상집이 더 많이 읽히는 그런 작가야. Levels of Life,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이 사람도 결혼생활 30년 만에 아내가 갑자기 외출을 하는데 갑자기 둘이 공원길을 걷다가 그만 뇌졸중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죽은 아내를 추억하면서 쓴 책이 우리말로는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Levels of Life, 인생의 단계라는 그런. 이제껏 하나인 적이 없었던 두 가지 것들을 하나로 합쳐보라. 그때 세상은 변한다. 내가 만약 그녀가 어디엔가 존재한다면 그녀는 내 안에 내면화되어 존재한다. 내가 자살할 수 없는 이유 또한 그러했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내가 자살하면 나 자신만이 아니라 아내까지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욕조의 물이 붉게 변하면서 그녀에 대한 나의 빛나는 기억들이 희미해져 갈 때 그녀는 두 번째로 죽게 될 것이다. 이 줄리안 반츠도 얼마나 부인을 사랑했는지 30년 동안 결혼 생활하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떠난 부인을 그리워하다가요 5년 동안 펜을 놓고 문학 활동을 못하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을 지났어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인 따라서 죽고 싶은 생각이. 내가 자살할 수 없는 이유 또한 그러했고 내가 자살하면 나 자신만이 아니라 아내까지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부인을 두 번 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로움과 아픔을 안고요 끝까지 살아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잃어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왜 하나님을 위로로 삼고 믿음으로 의와 신실을 지키면서 하나님 편에서 인내하지 못하는가? 내 것이 없어질 것만 같거든. 이러다가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거든. 이 슬픔에 내가 사로잡혀서 내가 어떻게 될 것만 같거든. 아니에요. 온 세상의 모든 물체의 에너지는 움직이는 건 움직이는 것대로, 위치에 있는 건 위치한 것대로 하나님이 동등하게 물체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창조 과학자들이 밝힌 이야기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좀 뭐 좀 기분 나쁘고 손해 보면 뭐 나만 그냥 뭐 세대다고 그러네. 세대는 게 좋은 거예요. 나 알 수 있으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물체의 에너지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보존되듯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에서 비롯된 모든 의와 진실의 행위, 그 공력이 반드시 보존돼서 언젠가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갚아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홀로 하나이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왜 기다리질 못해요? 왜 용서를 못해요? 왜 인내를 못해요? 없어질 것 같은 안 없어진다니까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없어질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그 안에 생명 있는 씨앗은 눈에 보일라 말란 그 미랄이 떨어진 그곳에 무수한 열매가 나는 게 무수한 열매가. 믿음의 원리를 끝까지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것이 바로 진실한 믿음의 성도가 이사야처럼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